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자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찬양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은 온전한 예배를 위한 기초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감사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가? 찬송함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감사와 찬송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문이나 궁정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와 찬송은 도대체 어떻게 올려드리면 될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이미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시편 기자는 자신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그것이 찬송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 송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요.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손을 들어서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하셨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손을 올려서 안아달라고 하면 정말 무언가 손을 들고 있더라도 내려놓고 안아주게 됩니다. 손을 들어서 안아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요, 손을 드는 그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손바닥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인데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역시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박수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그런 행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박수는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박수에는 다른 목적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쳐줄 때 그 박수를 왜 쳐줍니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들은 다 옳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박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옳은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기대하며 치는 것이 바로 박수입니다. 게다가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박수를 쳐드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박수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박수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올려드리는 것도 찬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41편에 보면 손바닥 말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 때도 역시 그것이 찬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즐거운 소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소리란 뭘까요? 즐거운 소리란 원어적으로는 일반적인 어떤 함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장에 가보면 그런 함성들을 듣죠. 필드에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관중들이 함성을 질러줍니다. 근데 그것이 원어적으로 즐거운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소리만 즐거운 소리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우리의 웃음소리와 행복해하는 소리도 즐거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파티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각자 테이블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근데 이것저것에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때 나오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런 모습. 근데 저는 그런 소리들 그 자체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이런 소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들을 가장 많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식탁이죠.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웃고 교제하며 격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소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식사를 하면서 반드시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갖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악기들을 따로 구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피아노나 풍금이나 오르간 외에는 다른 악기로는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기타를 친다거나 드럼을 친다거나 신디사이저를 친다거나 이거는 거의 상상도 못했던 불과 20-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모든 악기들로 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기를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요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춤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시편 150편 4절만 특정해서 보면요, 거기에 소고치며 끝나고 춤을 추어 찬양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춤이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춤으로 찬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가져오면서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던지 바지가 내려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찬양, 그 춤으로 들었던 그 찬양을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춤에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놀랍게도 춤도 찬양이 됩니다. 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남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일어나서 찬양을 했죠. 역대하 7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제사장들을 그 직분대로 초대하고 레위인들은 초대해서 악기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들은 무려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그런 악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그런 모든 악기로 찬양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편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찬양에 동참했느냐 봤더니 일어나 있음으로 그 찬양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일어섬 그 자체도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면 사실은 좋습니다. 일어서 있기만 해도 찬양이 되다 보니 일어나서 찬양하면 굉장히 우리가 더 깊게, 더 높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어떤 이들은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전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만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했거든요. 사실 요즘도 좀 그러고 있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앉아서 받을 수 있는가, 일어나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부 다 일으켜 세워서 성경 말씀을 읽죠. 근데 그때는 종종 일으켜 세웠습니다. 종종 예배의 부름부터 일어나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일어나라 그러냐고. 자꾸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 일어나라고 제가 자꾸만 요구했냐면 일어남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원래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만드신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예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일어서서 그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앉아서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원래 예배는 일어나서 드리든지 아니면 엎드려 부복해서 드리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제 말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서서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감동이 되면 일어나서 예배 드려도 찬양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 찬양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려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찬양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뭔지 제대로 알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좀 우리 중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들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어남 자체가 바로 찬양이거든요. 일어남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또 찬양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찬송한다라고 따로 이름까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면 더 집중이 됩니다. 노래로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가 많고요. 노래로 찬양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노래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로 찬양을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노래로 찬양을 하죠. 노래로 찬양하지 않는 찬양도 있냐? 있어요. 그냥 교독함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래로 찬양하는데, 근데 노래로 찬양했더니 확실히 그 안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랑 통합을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있냐면 어떻게 미국 교회랑 그렇게 통합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주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노래였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멜로디로 같은 노래를 불렀더니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멜로디로 찬양한 것뿐인데 하나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사실은 미국 교회의 통합에 있어서 1등 공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 찬양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영어와 한글로 찬양을 불러주신 그 찬양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통합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요, 사실 노래는 그런 문화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통합도 사실은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죠.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간 사이에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 보니 더 이상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간격을 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노래로, 같은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은 찬양을 부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들은 문화와 전통들을 수세대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전달했고 보존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가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도 찬양할 때 다음 세대와 같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왜 찬양할 때 다음 세대와 같이 부르냐고, 다음 세대는 그들끼리 찬양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찬양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이 같아지라고 일부러 같이 모여서, 찬양 시간만큼은 같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들이 요즘 저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희 아이가 공부할 때 보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온 집안에 다 들리는데, 근데 들어보면 우리가 맨날 예배 때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을 주구장창 틀어놔요. 물어봤어요. 좋냐?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저희 집은 이미 찬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대 간에 단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곡조 있는 찬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찬양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급한 마음만 있어도요,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배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멸시를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갈급할 때와 갈급하지 않을 때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잠시 쉬었을 때가 있는데, 사역을 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예배 안에서 뜨겁게 찬양했는데 사역을 쉬다 보니까 이제 남의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남의 교회는 아니고 등록하지 않고 다녔던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게 이렇게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더 갈급해져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운전하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한번 전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디오에서 들렸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해. 예전에는 사역했을 때 전도사였잖아요. 맨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 가니까 전도사도 아니잖아요. 찬양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전과 같지 못하는. 그런데 운전하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가슴이 갈급한 심령이 느껴졌고, 그래서 차 안에서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갈급한 심령을 잘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까지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보면요, 보여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지 그 마음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에는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를 반드시 받고 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비장함, 그런 비장감이 그 얼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찬양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새 찬양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이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틀렸다 이런 것도 안 보더라고요. 갈급해서 은혜를 받고 가기로 작정하시다 보니 어떤 찬양을 부르던 전혀가 문제가 아니고 반주가 틀려도 안심하셔요. 갈급한 심령으로 가면 반주 틀려도 돼요. 싱어들 갈급한 심령이 여기 꽉 차면요, 우리가 이탈해도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불러도 다 은혜를 받고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급한 심령을 갖고 나오지 않은 분들은 꼭 시비를 걸어요. 반주자님 틀리셨네요. 싱어 거기 이탈하셨네요. 예배 안에 있는 그 문제들만 찾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갈급한 심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급해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갈급해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이 우리의 주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찬양은요, 악령들을 내쫓아줍니다. 실제로 사울왕이 찬양을 통해서 악령을 내쫓았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자 그 주변에 악령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 덕분에 악령이 다 쫓아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찬양하면은 원수들도 스스로 망하게 해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격을 받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대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앞에 세웠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찬양대를 세워놓고 찬양대를 앞에 전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찬양이 시작되니까 어디 곳에서 막 복병들이 나타나더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찬양만 불렀을 뿐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원수들이 스스로 알아서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찬양하면 묶였던 것들에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요, 감옥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구원받았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찬양 때문에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찬양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능력을 잘 사용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난다니까요.
찬양하면 원수들이 스스로 망하고, 찬양하면 우리들이 묻고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꼭 찬양하셔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꼭 찬양하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온갖 악기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십시오. 일어서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악한 영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묻고 있던 것들은 다 풀어질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찬양하심으로, 이런 찬양의 능력들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은 풀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담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